이제 2022년 남은 시간 동안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쏟으려고 합니다.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가족, 남편이나 혹은 부모나 자녀들, 또 평소에 늘 기도해 왔던 이들을 향해 우리 다시 이제 나가도록 합시다. 아주 구체적인 걸음을 좀 옮기고 이 2022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이 딱 떠오를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야,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실을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메뚜기라는 자의식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의 자의식을 우리가 버리고, 가면 우리가 차지한다 라고 말했던 정복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이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면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죠. 마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 보면 그냥 순종해서 그 땅을 밟았을 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올 가을에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는데요. 계속 제게 들려와요. 근데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언제 변했냐 물어봤더니 수련회 때 변했대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 사람 참 힘들다. 근데 변했어요.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련회 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저 사람은 좀 힘들겠다 싶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도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영혼들을 복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일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로 향해서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 말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쓰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 말 떨어지면 사장 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리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보면 곁에 두고 쓰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안 쓰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그런 이 마음은요 다 가져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쉽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보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뜻은 정했지만 접어버리고 보류하고 미루고 다음부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했던 뜻을 사실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슨 마차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포로들 끌려가는 거 보셨죠? 뭐 그냥 무슨 이제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요, 막 가다가 막 두들겨 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바벨론 도착했습니다. 뭐 모든 것이 낯설고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왕궁에 또 불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규칙이 있는 거야. 이 규칙들 하라고. 왕의 명령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붙잡고 설명할 사람도 없고 그냥 왕의 명령으로 딱 규칙이 내려왔어요. 포로잖아. 시험체가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히 왕이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설을 단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주제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포로인데 무슨 말이 많냐,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러면 진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황관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걸 안 먹겠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온도가 여간 높지 않으면 사실은 그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따라 산다,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은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굳이 다니엘이 그런 분위기를 깨고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낮은 대가는 쫓겨나는 겁니다. 바벨론 관리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결과는 왕명을 어긴 포로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수제인데. 그래도 다니엘은 정한 뜻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실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8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것 뻔히 알고 뭐 총리 대신이니까 뭐 어떤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느 때와 같이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요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0 후반 90이 다 돼가는 노인이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이 기도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뭐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기도도 할 만큼 했다. 좀 쉬자. 천천히 하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직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에서 은퇴했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퇴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니엘처럼 정한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정한 뜻을 지키는 게 쉽던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류시키잖아. 내가 정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삶을 본받기로 좀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뜻을 지키자는 도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은 지키겠다. 그 하는 정한 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굳이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정한 뜻은 지키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한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희생을 내가 치른다고 해도 나는 이 뜻은 지킨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정한 뜻은 지킨다. 라고 하는 정한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부리서를 말씀드렸죠? 정한 뜻을 저버렸던 솔로몬, 우시야. 끝까지 정한 뜻을 지켰던 요수아, 갈렙, 다니엘.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꽤 있어요. 근데 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까? 변질됐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다. 이제는 적당히 할래. 이 변질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한 거 중요하지만 똑같이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희생한 거 중요하지만 지금도 똑같이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죠. 그래서 너무 오랜 옛날 이야기 자꾸 하는 것은 별로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신앙 고백과 간정도 너무 오래된 얘기나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 얘기해야 되고 오늘 얘기하지요. 20년 전 얘기 착함 그건 별로 들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상 받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해야 되냐?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요.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뜻을 정하고 정말 헌신하며 살았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철없는 시절에 내가 했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때의 정한 뜻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도 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악착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변질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거는 해내야 된다라는 정한 뜻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미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킬 정한 뜻이 없어지고 손해를 봐도 이 뜻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편한 곳으로 가고 쉬운 곳으로 가고 대가 없는 곳으로 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하고 지금이 같아야 됩니다. 옛날에 주님을 섬겼을 때의 자세하고 지금의 자세가 같아야죠. 나이 든다고 자꾸 그렇게 뒷걸음질하고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갈렙은 85세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줄 알면서 기도했을 때가 거의 80대 후반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이전에 뜻은 정했지만 이제는 힘들고 부담이 되고 희생이 요구되면 정한 뜻 계속 물리고 바꾸고 포기하고 예전과는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금도 옛날이랑 똑같다. 하나님 앞에 정한 뜻에서 흔들림이 없이 희생을 감내하고 고난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뜻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정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지켜야겠다라는 정한 뜻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이 부분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쳐서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사셨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쓰임받는 정말 값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